네, 성령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시죠? 많은 은혜 받으시고 큰 축복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산 성령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가족 여러분, 오늘 많은 제안 가지고 이곳에 오셨죠? 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재앙에다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재앙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기도는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큰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쇠도 녹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희생 덕분에 이 세상은 안정되고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묵주를 들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우리가 묵주 기도를 드릴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 우리의 재앙을 주님께 전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모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찬양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찬양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찬양부에게 사랑의 박수 보냅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또 성전에 오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박수와 환영의 박수 보냅니다. 네, 사순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령가족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선행하시고 또 봉사하셔서 정말 큰 축복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벗어버렸네. 집에 다시 방황할 적이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는 길이 형평하겠네. 위험한 강을 나가지고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기쁘러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제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저를 공경에서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어서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와 거짓에 사여 높아짐과 명예를 베어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너무나 고달픈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의 고달픔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다 더 단단한 저희들의 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의 망치로서 우리들의 이 죄의 모습을 모두 다 부숴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선택하면서 주님은 적당히 믿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주님, 오늘 저희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으로가 아니라 저희 가슴으로서 간절히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미련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버리고 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과감하게 실천하고 또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순시기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먼지보다도 못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항구하게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작고 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사순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스마리알레스마 스마마리알레스 마리알레스 마리알레스 마리알레스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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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알레스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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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둠들은 썩 떠나가라. 주 예수께로 가라. 모든 병만은 썩 떠나가라. 주 예수께로 가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썩 떠나가라. 주 예수께로 가라. 전쟁도 물러가라. 썩 떠나가라. 주 예수께로 가라. 스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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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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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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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을 더욱더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세상의 일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슴속 깊숙이 숨어있는 이 상처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의 상처들을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쏟아내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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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마리알레스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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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올레스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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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알레스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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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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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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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님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평화롭고 안정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기도 지향과 초봉헌 지향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저희들은 주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전부터 와서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뻐도 저희들은 성전에 와서 또 주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소망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 응답받고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향들 모두 만사 형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습니다. 지향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지향들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향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심령기도 하겠습니다. 스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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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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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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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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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리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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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찬미 드리겠습니다. 265번 장에 찬미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진홍장 다두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께 초대받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당신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위로와 영광이 되게 하는 은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또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뜨겁게 우리를 달궈주시고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이 말씀의 풍성한 은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 영으로만 충만하고 영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들 오셨네요. 진짜예요. 진짜 많이들 오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오시면은 많이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높은 하늘에, 파란 하늘에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저쪽 스위스 쪽에 가면은 그런 작은 호수, 큰 호수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에 하얀 백조가 한가롭게 평화롭게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런 복잡한 마음들, 감정적인 마음들, 스산한 마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조가 물 위에 그렇게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물속에 잠긴 두 발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물 위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여라 하는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이러한 유언의 말씀에 제자들은 계속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을 젓지 않는 그러한 백조는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여라. 왜 이들은 이렇게 졸고만 있었을까?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신앙 안에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베타니아에서 어떤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를 또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스는 수석 사제들과 공모를 하여서 30은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의 만찬을 하셔요. 치유의 만찬이 끝날 즈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니 동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겟세마니 동산은 그 지명의 이름이 어떤 것일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참깨를 가지고 할머니가 기름을 짜러 가는 기름집에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참깨를 볶아서 기름 짜는 그 기름 기계 틀에 집어넣고 거기에다 압축을 가하게 되면은 기름이 졸졸 흘러내려오는 것을 병에다가 받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기름을 다 짜고 나서 그 기계를 다시 올려보면은 아주 돌덩이보다도 그 단단하게 뭉친 그 꾀의 원래 모습은 발견할 수 없고 다 뭉그러지고 돌보다도 딱딱하게 굳은 그러한 깻목을 갖게 됩니다. 그 깻목은 우리가 이제 시내가에 가서 뿌리게 되면 고기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고기 잡을 때 깻목을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으깨지고 뭉그러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듯 오늘 이 겟세마니 동산이라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라는 그런 지명이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어떤 몸과 영이 또한 육이 온전히 기름 짜는 그러한 틀에서 온전히 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우리 구원을 위한 땀과 피가 흐르는 그러한 고난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샬롬 그러지요. 평화의 인사를 해요. 이 평화라는 것은 구분짓다라는 거예요. 병든 무가 있을 경우에 병든 부분을 칼로 잘라서 병 안 든 부분과 병든 부분을 갈라 세우는 이러한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것은 갈라서게 하다. 그렇죠? 자르면은 병든 부분과 병들지 않은 부분이 갈라지게 되겠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 조성하다라는 거예요. 꽃밭을 새로 조성하다, 정원을 새로 조성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내 중심적 육적인 어떤 욕망이나 목적이 나를 꽁꽁 묶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신경질이 나고 불안초조하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난 화요일 그
복음이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다른 사람들 어깨 위에 얹어놓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을 또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씀이죠. 당시대에는 율법만 잘 지키면은 행복하고 평화롭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10가지를 가지고 106가지를 추가해서 613가지 13가지를 103가지를 추가해서 613가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613가지에 대한 율법을 지키느라 이건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안식일 날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사람이 깔렸으면 당연히 무너진 담을 치우고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에 그것을 담을 치우고 사람을 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모순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을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라는 거예요. 썩은 무를 도려내고 올바른 무로 맛있는 음식을 했을 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칼로 도려내야 될 부분이 다 도려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해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래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불목하고 원수를 삼고 개, 돼지처럼 상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 평화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는데도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꿈과 제자들의 목적과 꿈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목적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봤을 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자리씩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사회적인 목적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꿈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꿈은 사회적인 출세였어요. 정치적인 어떠한 출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느 날 아무 힘도 못 쓰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는 모습,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이런 말씀에 이들은 완전히 꿈이 깨진 거예요.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다 깨진 거예요. 목적을 잃은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자주 이러한 신자분들의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전화로 만나지는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부부간에 더 목소리가 크고 감정이 골이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 연애할 때, 결혼할 때는 그냥 꿈이 부풀었기 때문에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을 거예요. 저도 편지만 받아도 그 편지에 막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끌어안고도 사람 끌어안는 것 같아.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면서 그 꿈이 한 가닥 한 가닥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깨진 그 꿈이 나에게 상처로 돼서 상처로 내 안에 딱 몇십 년 동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아 내 꿈 보상해라. 기대와 꿈이 목적이 깨졌기 때문에 더 언성이 높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대화를 하고 집안 분위기를 갖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꿈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되고 싶은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이루고 싶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누가 내 자신을 미행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찝찝합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불편하고 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을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며 생명의 위협을 살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 사울을 아둘람 동굴이나 지프 광야에서 2번이나 죽일 그러한 찬스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또 주위의 부하들의 그러한 권유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끈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끈을 잡고 하느님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매일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평화로웠던 거예요. 지금 평화롭지 못하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 안에 계시면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모두가 불편해하고 힘들지만은 하느님 안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본다라면 지금 2년 이상 비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내 자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보고 어디에서 빗나간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서 5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막 차를 밟고 오다가 앞차하고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고 교통사고 날 뻔했었는데 안 나기도 했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말 많은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고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은혜예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이 피정기간이 지금 2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얼마가 더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면 모든 게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정말 선행을 하고 잘 배려를 했으면은 사울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안 되고 더 날뛰는 거 더 잡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집안에 있는 사울이 있죠. 그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희생도 하고 그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거 실패자 아니야? 내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 따라야 되나 하면서 갈등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리석은 다윗의 고난 뒤에서 하느님께서는 어김없이 만나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잡아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신 그러한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한다고 바로 꽃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꽃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처한 이 상황이 꽃길이 되든 꽃길이 안 되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차곡차곡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희망을 잃지 마시오. 복음의 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의 여러 가지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꿈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집안의 부부가 서로 목적이 다르고 꿈이 다르다라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저 외국에 어떤 부인을 얻었는데 시골 총각인데 몽땅 털어가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털어갈 목적만 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서로 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생각이 온전히 당신 뜻에 맞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달라서, 꿈이 달라서, 목적이 달라서 좋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을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과 주인, 스승과 제자, 서로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스승들이 제자를 뽑을 때 기준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스승의 그러한 학문이나 덕을 온전히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스승이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떠한 처지도 스승과 똑같은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아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제자는 스승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라는 건 스승과 똑같이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어야 진정한 종과 그러한 주인의 관계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졸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수고하고 옥살이 매질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을 3번이나 맞았고 또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를 하였고 강도의 위협, 동족과 이민족의 위협을 나는 자랑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바울 사도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찢어진 삶을 사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바울 사도는 자랑한다라는 건 기쁘고 평화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자랑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에 또 바울 사도는 말씀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스승과 한 몸,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서로 따로따로 제자들은 잠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형적으로 따라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겪는 고난을 함께 겪고 이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여길 때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했어요. 주님의 길이 험한 길이에요. 박해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물 고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이 눈물이 없이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그러한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한없이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였지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은요, 이렇게 꿈과 목적이 다르고 제자와 주인의 그러한 관계가 다르고 실망스러운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채워서 당신의 도구로 뽑은 목적대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소임을 받고 내가 무슨 이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인사받고 존경받는다고 해서 내 능력이나 내가 갖춰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온전한 자비로 그분이 쓰시기 때문에 박수도 받는 것이고 인사도 받는 것이고 깜도 안 되는데 무슨 이렇게 봉사도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공로는 잠자게 될지 몰라도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도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한테 딸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졸고 있었을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참 이렇게 알아듣기 이상야릇하게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뱀처럼 슬기롭고, 여기 왜 뱀을 갖다 들이대는 것이 생각하기도 싫어. 그치?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뱀이라면 유혹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별로 감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이 뱀이라는 것은 민감하고 민첩함의 그러한 의미예요. 민감하고 민첩한 거.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 비둘기는 창세기 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자, 평화로 상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순결, 순박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순결, 순박.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좀 돼요. 뱀은 민첩하고 민감하고 비둘기는 순결하고 순박하고. 아가서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덕목이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랑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두리번거리지 않고 신랑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것은 신부인 제자들이, 신부인 우리들이 주님만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주 민감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랑인 주님만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분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지향이에요. 그죠? 아버지께 기도한 지향이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느님께 집중해서 민감하게 집중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무슨 감이 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주 민감하게 집중을 하니까 그 아버지 뜻을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민첩하게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또 성모님께서 예수 아기를 잉태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잉태 소식을 전할 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잖아요. 그때 루카복음 1장 37절에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에 그냥 바로 마리아께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하잖아요. 자기의 그런 도저히 이거 임신이 안 되는 건데 잉태할 수 없는 건데 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면 이것을 캐치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받는 길은 주님의 온전히 집중하고 민감하게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응답하는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파노 부제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주님께 봉헌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이 스데파노 부제는 하느님께 집중을 했던 거예요. 딱 민감하게 집중을 하니까 아하, 주님께서 나는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아, 주님은 저 원수들도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주님, 저들에게 죄를 얹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집중해서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을 바로 민첩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로 치는데 그들에게 죄를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100배 1000배로다가 벌을 내리라고 그럴 거예요. 나를 죽이는데 돌로 쳐서. 이렇게 제자들은, 신부인 제자들은 신랑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참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민감하게 주님을 살피지 않고 또 민첩하게 응답하지 않아서 졸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주님에 대한 눈치가 빨라야 돼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아우 너무 끔찍해요, 고통이. 그럴 때 아버지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하면서 우리처럼 아니에요, 그냥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였다라면 예수님의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리고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목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신한테 이것을 적응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느님에 집중을 하고 하느님 뜻을 간파해서 바로 하느님 뜻대로 응답해서 살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졸면서 생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에 나도 제자들처럼 번번이 졸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의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이 아이는 중학교 때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고 꿈을 꿨던 이런 아들이었어요. 지난 11월 달에 수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능에서 한참 수능을 보다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거기에서 핸드폰 레시버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핸드폰이나 레시버나 이런 전자기기 개통 같은 그런 물품을 반입 못하게 돼 있대. 불법이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앞에 시험관한테 쫓아나가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이것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있네요. 그러니까는 그걸 받아놓고 시험관이 그래 들어가서 계속 시험을 보라고 그랬더래. 체크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도저히 하느님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건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험지를 갖고 나가서 시험관에게 저 이번 시험 포기합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세상살이를 하려고 하냐. 한번 그냥 눈 찔끔 감으면 되지. 고의적으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시험장에서 무슨 사용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고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번 시험 안에 다음 시험에 더 크게 능력을 주시고 좋은 축복을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마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듯이 아들아 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었는데 아들아 네가 장하다. 네 믿음이 너를 축복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민첩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서 졸았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하랴? 우리가 비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이 반주가 울리면은 싱어는 성가를 불러야 돼요. 그죠? 근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그냥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데 그것도 딴 곡을 불러. 반주하고 다르게. 내가 그러한 주님과 엇박자가 나는 그러한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지금 저는 이 사순절에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신앙의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꺾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휘자십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한 50가지 이상의 그런 악기들이 쫙 몰려 있는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그 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맞았을 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하고 앵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휘자신 주님의 지휘에 얼마나 내가 잘 맞춰서 악기를 연주를 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이제 3번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일어나 가자 하십니다. 일어남
이것이 한번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장차 우리에게 밀려올, 예수님께 밀려올 채찍질과 십자가의 그 고난, 가시관, 죽음,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부활임을 주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꽉 막혔을 때 홍해 바다만 보고 불평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안이 열리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은 나를 흔들고 나를 쓰러뜨리고 꺾어지게 합니다.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꾸벅꾸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형제가 지금 뭐 한 60 됐는데 지난 날을 이렇게 희상을 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테니스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 때 테니스 선수가 됐어. 그런데 감독에게 좀 뭐 몇 푼씩 주는 애들은 시합도 잘 내보내는데 자신의 가정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도 못 나가고 그저 뒤에서 뒷바라지나 하고 쫓아다니는 거. 너무나 성질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공부해서 대학이나 가야겠다.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수음이 양가 이렇게 했잖아요. 가야 올가. 거기에 수는 하나 있어. 체육. 운동선수니까 체육은 수야. 나머지 다 가요. 그리고 IQ가 98밖에 안 돼. 100도 안 돼. 그래서 억지로 중학교 졸업장을 맞고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데 미국에 큰아버지가 이민을 간 큰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서 슈퍼를 하는 거예요. 그 큰아버지가 너 놀려면 우리 슈퍼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또 미국 하니까 또 뭐 가면은 뭐 칼질이나 하고 고기나 먹는 줄 알고 또 쫓아간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 물건이 지금은 뭐 지게차로 다 옮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그걸 갖다가 다 미워가지고 창고에다가 정리를 하고 매장에 빈 상품은 또 채워줘야 되고 앉아볼 시간도 없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이 아이는 막 예민해지고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괜히 왔다. 근데 어느 수녀님을 만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성당에 가서 앉았는 것이 정말 일주일간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힘든 거, 서러웠던 거, 엄마 아빠 보고 싶었던 거 다 씻김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 하느님은 부르짖어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아버지가 너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추천을 해줄 테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라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추천이 가짜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추천이 시험보다도 아주 되게 신뢰를 많이 한대요, 추천을.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영어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를 I love you 하면은 막 사랑이 느껴지는데 I love you 이렇게 억양이 좀 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두드려 팬 거예요, 막. 그래서 2주 정학을 맞고 그 다음에는 막 그 2달 정학을 맞고 또 미국 아이들이 이 인종차별한다고 머리에다가 햄버거 먹다가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이 등에다가 토마토 케찹으로다가 막 글씨도 써놓고 그런대요. 얼마나 그게 참 서럽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끄떡하면 그냥 감정 폭발이 일어나고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잘래 하는데 도저히 너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아들, 마약하고 뭐 그런 문제반으로다가 얘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다독거리면서 잘해도 저 선생님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도 일찍 가서 청소하고 뭐 그냥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한테 정말 선생님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받고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선생님이 야, 너 대학 가라고 그랬더래.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대학 가라고. 그래서 추천을 해줘. 추천장에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은 불량 학생이고 폭력적이고 그런데 마음을 잡고 충실하고 모범생이라고 뉴욕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뉴욕 공대에 들어갔어.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가면서 그냥 막. 그런데 대학교 졸업 맡을 때에 또 교수님이 너 대학원 가라고 추천해 준다고 그랬더래. 추천으로 다 대학원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에 구직 광고가 나잖아요. 거기에다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다 보냈대. 그랬는데 한 군데가 이제 됐어. 한 군데가 됐는데 그게 어디냐면 골드만삭스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골드만삭스가 무슨 회사인가 봤더니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합금융회사더라고. 그렇게 누더기 같은 인생을 계속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느님만 집중했을 때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백조가 잔잔한 호수에 떠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끊임없이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민감하게 민첩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다 헤어진 누더기 같은 내 삶을 비천하게 살지라도 주님 따르면서 겪는 고난이면 감사하십시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잡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 계획대로 차곡차곡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 바로 깨어 기도함인 거예요. 꼭 뭐 자지 않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러한 뜻과 목적, 꿈을 갖춰야 돼. 제자로서, 종으로서 그분과 같은 운명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겪어온 그렇게 기도해온 어느 사순절보다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풍성한 은혜로운 변화된 사순절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십시오.